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12절은 그러므로란 말로 시작되었으니까 어제 말씀을 잠깐만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자. 우리가 그 은혜간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다. 자, 그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를, 또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손끝으로 찍어서 맛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졌다. 여기 부은 바가 되자, 제가 퍼자를 하나 붙였죠. 퍼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poured upon our heart, 우리의 마음에 poured, 퍼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찔끔 조금 맛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은혜에 잠기도록 퍼부어 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어제 봤던 것, 그저께 봤던 것처럼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마음에 퍼부어서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사랑이 언제 퍼부어졌느냐 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자, 그것이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경건치 않을 때, 거룩치 않았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퍼부어 주셨는데, 자, 그래서 10절을 가서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뿐 아니라 더욱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화목된 자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그 3절에 가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입맛을 다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시겠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다 그것이죠. 이게 경건치 않고 아직 죄인 되었었고 아직 불의한 자였을 때, 그리고 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화목한 자로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한 뒤에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은 아담이 순종치 않은 결과,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의 운명과, 아담이 범죄한 그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결과,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사건을 대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아담 이후, 아담 이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었는데, 아담은 그 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형은 아담과는 정반대의 모형이다. 어떤 정반대의 모형이냐면, 아담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넘쳤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설명을 하면 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 비극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이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한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죄인들이 생겨났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그 깔때기로 말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죄인들이 쫙 생겨났는데, 그 같은 깔때기로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는 다른 형태로서 심판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정죄와 함께 왔지만, 반대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오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했던 것이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 앞에 굴복을 하며 피해가려고 길을 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에 반해서
아담과 그의 결과에 반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은혜가 그에게 왕노릇한다. 그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죽음이 왕노릇한 것에 대조시켜서 은혜가 그의 왕노릇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요약하여 말하는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이며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은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 것이다. 20절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 분명하게 정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더 밝혀지는 곳에 반대로 은혜가 더욱 빛나고 넘쳤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놀랍게 그 시간부터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긴 믿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감사와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크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가를 철저히 알았던 사람들은 반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실에 감격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별로 하기 좋은 일은 아닌데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직면하도록 말씀으로 안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하기 좋은 말인가요? 듣기 좋은 말인가요? 사람들 그 말 되게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다니 그런 말을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주인이 된 삶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들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는 것 같이 은혜도 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는 더 큰 겁니다. 은혜는 훨씬 더 큰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 멱살을 베었고 언제 갚을 거냐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달란트 탕감을 못 해줄 만큼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준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쁘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21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쉬어봤더니 12번 나오더라고요. 10절, 12절에서 21절까지인데 거기 보니까 12번 나와요. 그게 뭡니까? 무슨 글귀입니까? 한 사람, 한 분, 계속 한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과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렀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인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한 인생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에게 넘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사랑이고요. 그 항상이란 말 속에는 좋은 일, 또 즐거운 일만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 슬프다고 생각되는 것, 때로는 이제는 하늘이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힘입고 은혜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불의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자로서 매일 이 부활로 말미암는 즐거움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